남설교회하고는 가장 큰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가장 어려울 때 저희 교회가 물난리로 몇 번을 지하에 있을 때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저히 이제 회생 불가능하고 힘이 없고 이럴 때 남설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게 씨앗 헌금 2천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남설교회도 굉장히 제일 적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그때 코로나 딱 바로 터져가지고 2019년도 가장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그 헌금을 해주셔서 2018년이었던 그때 헌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 헌금에 저희가 건축 헌금을 계속적으로 부어서 2021년에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보다 더 탈북민 교회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해서 그동안에 그 섬겨주신 그 사랑에 저희가 빚을 노예에서 대출받은 게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그거를 갚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교회에서 노예에서 코로나 때 상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이 어디 있냐, 가장 우리가 강동 만난 자처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정말 너무 힘이 됐던 게, 저희 그때 성도들이 얼마 없을 때인데 항상 남설교회 북방 선교부 분들이 오셨었어요. 이 중에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물 나오는 교회 예배 같이 드려주시고, 그리고 이사를 해서 좋은 교회로 이전될 때는 또 오셔가지고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언젠가는 남설교회 가서 제가 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초대를 안 하더라고요. 언제 하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상에도 봤지만 코로나 전에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라고 하죠.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이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그동안의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제가 대한민국 와서 교회들을 다니며 또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인 줄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저에게 참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한국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으니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겁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우리 저 북한 땅에 예배와 언약들과 부흥을 일으키시고 1907년도 평양 대붕으로 말미암아서 3,000개의 교회들이 북한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알다시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서 오늘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저는 살 때 북한에 예배가 있고 북한에 언약들이 있었고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 정말로 평양북도 지역에는 주일날에는 문을 닫고 문을 한 명도 안 여는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뭘 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갈 정도, 그렇게 거의 90% 이상이 예배를 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한 줄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북한의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잠깐 여신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습니다. 잠깐 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탈북민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뭘 강도 만나가지고 내보낸 거죠.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그때는 북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300만 명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자들이 이 국경을 통해서, 중국 국경을 통해서 막 나올 때, 그때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강도 만난 탈북민들을 붙잡고 쌀 보내주고 각종, 그때는 북한 분들이 오면 모두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그 안에다 넣어서 다시 예수님 전달하고 다시 북한으로 그때 보낼 때입니다. 워낙 많이 굶주렸으니까.
근데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96년, 7년, 8년도 이상 되면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금주를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98년도에 홍수, 지금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북한이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 연선에 있는, 압록강 연선에 있는 신의주와 또 그 해산 지역이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995년도는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95년, 96년, 97년, 98년 해마다 그런 홍수가 닥치고 98년도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냐면 마을에서 굶주림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한 분들은요, 죽물만 먹어도 붉은기 지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죽을 못 먹게 만드신 거죠. 죽음 가운데 내몰려서 정말로 다 찢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한국교회는 우리 붙들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선교사님하고 이제 끈이 있어가지고 저는 강을 딱 건너니까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선교사님들 만난 인상, 이렇게 얼굴이 선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너무 냄새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억이 되신 분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뛰어난지, 제가 솔직히 영접 기도만 3번 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북한 사람 한 명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싶었으면 나를 붙들고 그냥, 나는 모르는데 그냥 날 붙들고 그냥 따라만 하래요. 못 모르고 따라해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복음을 어떻게나 단 한 사람이라도 북한 사람만 만났다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점점 사역이 지평이 처음에는 쌀 주고 밀가루 주고 다시 북으로 들여보낸 사역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분들을 이 안가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와 언약이 북한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한 땅에 있었구나.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냥 성경 말씀 앞에 그냥 갖다가 앉혀만 놓으니,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중국 조선족 동포도 만나보고 러시아 동포도 만나보고 미국 동포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북한 사람이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 잘하면 공산당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세워놓으면 다 잘해요. 엄청 잘합니다. 몰라서 못하지. 그냥 알면 구조만 딱 바꾸면 그냥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하나님 믿으시오 하면 5마디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말씀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놀란 일이 터져요. 그렇게 저희끼리 죽이고 살리고, 왜냐하면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 거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경 20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죄에 대한 회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한 번도 북한 사람이 불쌍해 본 적이 없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북한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그때 많은 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북한으로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사랑한 제 수송 2명이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셨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지. 왜 내 수송님들은 저렇게 고지시켜서 저렇게 가야 될까? 저희 아버지도 감옥에 올라 순교하셨어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땐 제가 혼자 왔을 때 다 감옥 가고, 그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북한 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만 보내주시면, 그때는 대한민국에 오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복음 들고 북한 가자였습니다. 하나님 북한만 보내주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전하고 싶었던 사람, 우리 할머니가 당장 72살이면 북한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만 주시면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는데, 우리 할머니요 그냥 아멘으로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못 맞지만 할머니 천국에서 날 만날 수 있는 거야. 할머니 알지? 할머니
북한 말로 하면 빤쭈 꼬무줄 아시죠? 팬티 거기다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써놓고, 할머니 이건 누구도 보여주면 안 돼, 그거 꼼쳐놓고 그렇게 북한 땅에 복음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더러는 북한에 피를 흘리고 혼자서 대한민국에 살아남아서 혼자서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할 때, 여러분 살아남은 자의 가슴 아픔이 또 있습니다. 왔는데 대한민국은 커피 마시고 너무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데, 나는 잘못 왔구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왜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에 보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맨날 기도탁 가서 구충 기도탁 가서 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데 가려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는 우리 철국이의 죽음이었어요. 저랑 같이 북한 평양 출신인데 17살의 철국이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형님은 북한 사람들 중에 남자가 다 센데 유일하게 우리 여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목사님 그 형제가 있었어요. 작은 예수예요. 북한 남자치고 잘생기고 너무 신앙 좋아서 별명도 작은 예수. 그런데 두 분이 북한에 끌려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여자 동생인데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울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네가 여기를 보낸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예배하고, 그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언젠가는 그들을 만날 때,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살아남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들하고 똑같이 서고 싶어서요. 여기 와서 한 번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더러는 북한에 피를 뿌리게 하시고, 더러는 북한 땅에 지금의 남은 자들로 지하 성도들로 만들고, 더러는 대한민국에 와서처럼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목회 후보장으로 지금 전도사님으로 다 계십니다. 같이 감옥에서 고생했던, 같이 감방에서 우리는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 왜 우리를 북한에 보냅니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북한에 보낼 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다 이 양옆에 다 말씀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많이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졌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전했을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때가요, IMF 터졌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헌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져오신 선교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단 1,000원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70명이 우리 그때 공부했어요. 7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의 종이 나온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이 귀한 물질 쓰인 것에 보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뒤에서 내가 그런 사람 되리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요, 또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를 때 전 뒤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예배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목숨 걸고 누군가는 예배 드려본 사람은 누군가가 한 번 드리고 싶은 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망한다는 겁니다. 저 대한민국 와가지고 처음 와서 이 문을 열는데, 국정원의 뒷창문을 여는데 십자가만 내 눈앞에 60개. 제가요 펑펑 울었잖아요. 천국에 왔구나. 이제 마음 놓고 예배할 때가 왔구나.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땅에 왔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는 모든 하늘에서 뚝 떨어져 와서 어느 날 성현 목사 이렇게 말씀 주의 종이 되게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아 북한 사람 한 명의 사역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코로나19 전에는 많은 한국교회가 구출사역,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또 이거 보고 이제 까마귀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한 땅에 복음 들여보내고 성경책 들여보내고 각종 라디오와 모든 걸 다 들여보내요. 그리고 일부는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7년간 말씀 공부시키고, 더러는 또 구출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게 됩니다. 2018년부터 중국 교회가
중국이 이제 선교사님들 다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모든 이렇게 사역을 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는 북한 분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던 내가 같은 북한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북한 분들이 상처가 많은지. 제가요 강대상이 몇 번 부셔진 사람입니다. 칼 들고 너 거기 딱 기다려. 막 난 북한 여자분들도 북한 여자들이 워낙 세다 근데 북한 남자분이 한번 도끼를 부르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여자 문제로 어떻게 돼가지고 걸려서 같이 탈북했는데 여자분이 그만 배신하고 남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화가 나니까 나보고 그 여자를 우리 교회에 들여보내지 말래요. 아니 그 교회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막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그냥 거기 딱 기다리라고.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판 붙자고. 그래서 제가 나도 소리쳤죠. 올 테면 오시오 하면서. 근데 얼마나 오금이절인지 막 기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가서 기어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북한 남자가 칼 들고 오겠대요. 나 오늘 죽었어요. 1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2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으려고 약을 한 통 샀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당신이니 내 죽으면 내 시체를 치워주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칼 들고 오시오. 죽겠다. 그 바보냐고. 여자는 또 만나면 되죠. 그만큼 제가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렇게 북한 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많습니다. 도끼가 많아요. 근데 나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랬다. 네 도끼는 네가 어디서 뽑아준 줄 아느냐? 너 강야에서 너 기도하면서 뽑아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천략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가르치던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르칠 때 또 세게 가르쳤어요. 북한 가야 되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꾸고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6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올 때는 우리끼리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신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안이 오면 오늘도 쫓겨다녀야 되는데 맨날 기도는 하나님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요 그대로 다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약해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게 하시는 것만큼 그대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해외 못 나갑니다. 다음 주에 저희 북한 목사님이 7명이 해외 유럽 교회를 돕니다. 거기에 또 북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하필 바닷가에서 우리 기도했던 무리들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게 기도시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아까 제 영상을 봤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훈련됐다면 대한민국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을 여셨는데 한국 교회 제가 어느 순간 와보니까 저희는 중국에서 말씀에 의한 제자 양육 진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북한 분들이 어느 순간 구제사역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불쌍하니까 사랑해야지. 맞아요. 저희도 강도 만난 자 이웃인데 우리가 두 눈 뜨고 보면 안 되잖아요. 도와줬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제일 중요한 거는 1단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귀한 밥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였다면 2단계로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 사나 죽으나 말씀 앞에 데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이후에 여기 지금 나온 한국에 나온 탈북민들 중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 사람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저처럼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한 55개 정도 됩니다. 그 교회가 다 부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자화를 시키는 거죠. 북한 가야 되는데 북한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는 땅인데 그냥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목숨 걸고 주님의 전에 나가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교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국 땅에 있는 탈북민도 더 이상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제자를 시켜야, 양육해라. 그들의 다음 세대가 중국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34,000명이지만 중국 땅에 신문 없고
이렇게 어찌 보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 되게 하시려고 팔려간 사람들이 수많이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또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어를 또 성경 공부시킵니다.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요. 그래서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불을 지피게 하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해외 사람들이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북한 선교하겠다고 한국으로 와요. 북한 선교하겠다고. 뭐하러? 한국 와서 한국말 배워서 북한 가려고요. 해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불들을 지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정, 여러분 심장 2개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심장 하나, 내 육신의 심장 하나 띄고요,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25년쯤 되는데요, 전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어요. 야, 저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죄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셨는데, 이게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드림 교회는 그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가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딱 3년만 하자. 사실 처음에는 그들이 먼저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사오니 복음을 목사님이 그냥 체크만 해 주십시오.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들과 같은 에스겔 골짜기 우리 한상을 알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훈련받고 기도로 이들이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저희가 해서 지금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6개 성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오늘 남설교회에 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도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때 와보니까 야, 우리 북한분들이 수련회를 같이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설교회는 특별히 이제 탈북민 교회들을, 이 리더, 저 같은 우리 목사들을 엄청나게 잘 섬기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탈북민들을 제자화하는 사역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남설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우리 탈북민 그래만 살거든요.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남설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